그 8, 90장은 먹는 문제, 식사 문제로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11장부터는 이제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질서. 14장까지 질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오늘 말씀의 이제 특징이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그 수건을 쓰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이걸 이제 이 복종의 문제로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로 그 머리에 그 하얀 그 덮어 쓰죠. 그걸 탈릿이라고 하는데 그 조그만 이제 머리 끝에 정수리에 그걸 씁니다. 정수리에 그걸 씁니다. 예. 또이 그 수도사들은 그 정수리에 그 정수리만 밀어요. 정수리 밀어서 이걸 곧 태양처럼 이렇게 면도를 해버려요. 면도처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그런 의미,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거다 그 의미, 또 하나님이 보신다 그걸 통해서 그걸 이제 덮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헬라의 노예들도 머리에 뭔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외출할 때 그 헬라 시대부터 벌써 얼굴을 가렸어요.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직 남편에게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종교 힌두교에도 그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 그 세발 자전거 사러 갔나 중고 자전거 사러 가니까 그 집도 가니까 여자가 나오면서 갑자기 자기 얼굴을 가려 부리더라고요. 그걸 아주 인상 깊게 제가 기억이 남아 있는데,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그 창기였다는 거죠. 창기에. 근데 이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이 존엄성이 생깁니다. 인간.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엄성. 아, 내가 이렇게 허접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도 있고, 내가 굉장히 존귀한 자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싶은 그런 깨달음이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인권이 이제 신장되죠. 인권. 여자들도 공부를 하려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깨달음이 와야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그냥 집에 처박혀서 일이나 하고 동물처럼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깨달음이 오니까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요즘 이제 세계 곳곳에 보면은 이란이나 그런 나라들도 그 여성들이 그 아주 이슬람의 아주 근본주의 나라이지만은 여성들이 이란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여성들이 데모하는데 막 인권 신장 데모도 하고 붙잡혀가 뚫겨 맞아도 데모하고 막 그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그 탈레반에 쫓겨나기, 원래 옛날 아프가니스탄 그 자료들 보면은 굉장히 문명화된 나라예요. 왕이 다스릴 때지만은 굉장히 밝은 나라들. 대학도 여자들이 다 가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다니고 아나운서도 하고 막 그런데, 탈레반이 들어와서 그걸 몇 년 동안 막 억눌러 버렸죠. 그러다 탈레반에 쫓겨나가고 다시 그게 회복이 되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다시 또 탈레반이 들어와가지고 여성들은 학교를 못 가게 만들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깨달음이 오고, 그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도 사람이 깨닫는다고. 근데 이 여인들이 이제 깨달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네. 주님을 막 사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도 베일을 안 쓰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대다수가 여성들이 많아지니까 베일을 안 쓰게 되는 것도 물론이고, 또 바깥에 다닐 때도 그리 다니니까 불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공격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 노예들이 머리를 밀었다 그럽니다. 머리를 밀고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고,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고증을 잘해놓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여자 노예들이 머리를 밀고 나와요. 머리를 빡빡 밀고 나와. 그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했을 때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굉장히 그 천박한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그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다녔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봤을 때 교회는 굉장히 그 방종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난. 또 이제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여자들이 자꾸 발언권이 자꾸 세진 거죠. 발언권이 세지.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사회에서 이 전통사회에 있는 그 남성들이 불편함을 막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막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막 있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자꾸 이제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소란스러워.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가르침을 준 겁니다. 이런 가르침. 그래서 바울은 그 창조 질서를 이해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떤 것이냐 하고, 또 인간의 또 본성에 대해서도 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공적 모임에서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남자가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절대로 남자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11절 12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강조하지,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또 그 남자 여자가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면은 그게 부끄럽지 않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그 14, 15절은 이제 번역상에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그 15절 말씀은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된다라는 말은 여성이 머리를 길게 기르면은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아름다우니까 영광이 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번역할 때 아름답다는 거죠. 남자는 머리가 길면은 그게 굉장히 보기 싫다는 거지. 보기 싫다.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자는 머리가 길면은 아름답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다. 본성. 예. 본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남녀 구분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다. 교회 안에서도 남자가 있어야 될 곳은 있고 여자가 있어야 될 곳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서로 보완해 주면서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느냐. 서로 인격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여성은 남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자는 여성이 연약한 그릇이고, 또 그 생명을 함께 이어나가야 될 존재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런 관례가 없다라는 것은 이 여성이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관례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은 머리에,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베일을 쓰고 밖에 거리를 다닐 때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울 시대 고대 사회의 그 사회적 습관이에요. 사회적 습관. 근데 이게
그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룹에서는 이제 개신교도 좀 보수성향이 강하고 율법적인 곳에는 이 예배당 안에서 무리 쓴다고 해요. 쓴다고. 개신교 계통에도. 예, 우리나라는 거의 안 쓰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들이 쓰는 경우도 있다고. 예. 그다음에 카톨릭은 다 쓰죠. 예배당에 들어오면 다 쓰는데, 근데 그게 꼭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는 그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은 그거는 이 시대의 관례라는 이 시대,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의 그 풍속이라는 거죠. 로마 시대 풍속. 로마 시대는 여성들이 다 거리를 다닐 때나 공적인 장소에서는 다 베일을 쓰고 다녔다는 것이. 머리에 뭔가를 수건을 덮어 쓰고 이렇게 그 있죠. 무슬림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렇게 다녔고, 근데 그걸 오늘 이 시대까지 여성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그랬어.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걸 써야 된다. 그거는 이제 아닌 거죠. 그건 그 시대의 관례, 그 시대의 관례가 이제 관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이게 시대를 넘어서까지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거 아닌 겁니다. 그거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 17절부터는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의 주 의미는 주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 그리고 피 아낌없이 내주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도 이제 번역상에 약간 그런 문제인데, 이 기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념 그러면은 뭐 6.25 기념일, 뭐 3.1절 기념일, 그 기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기념이라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는 말이 오히려 더 합당합니다.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25 기념일처럼 8.15 기념일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와서 그날이 되면 우리 강복절 이렇게 기념하는 그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새기고 가슴에 간직하고, 그래서 계속 깊이 생각하는, 그냥 기억하는 거죠. 계속 기억하는 거죠. 예.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고 채찍에 맞고 또 피를 흘렸던 거,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 성찬에 참여할 때 항상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라. 이 성찬 할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 그 성찬이 그리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성찬을 이제 절기에 한 번씩 하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한 8번 정도, 7번, 8번 하는 것 같은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자주 안 합니다. 부활절 부활절 정도만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정교회나 다른 교파에서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을. 그래서 원래 신학적으로는 개신교도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을 하라고 권면하는데,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외국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말씀 사경에, 말씀 부흥에,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강하고, 이런 의식적인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원래는 개신교도 이 성만찬을 하게 돼 있다고요. 성만찬 할 수 있으면 많이 하게 돼 있죠.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걸 전한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점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성만찬을 못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예. 이 또 코로나 시대에 나오면서 또 성만찬이 또 제대로 안 되니까 요즘은 또 성만찬 키트까지 나와가지고 1인용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냥 나눠주면은 거기에 떡하고 전병하고 포도주가 같이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성만찬의 어떤 의미가 개신교 안에는 막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요. 예, 그리고 노예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예, 그 성만찬이 아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같은 빵과 같은 포도주에 있는 것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예, 같이 먹는.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 또 전병은 이렇게 하나씩 주지만은 이 포도주는 같이 먹는다고 입에 대고 계속 닦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위생 문제로 또 개인적으로 주고 하는데 같은 거를 먹어서 그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걸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건데 그걸 뭐 나눠주듯이 하나씩 다 나눠주고 먹으세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키트를 나눠준다는 자체가 신학적인 성서적인 그 이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찬은 같은 자리에서 받아야 돼. 성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데도 아래층 위층 따로 성찬상을 차려가지고 따로 집행하고 그렇게 했었다. 성찬식 할 때는. 자,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만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고 그때까지 주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뭘 전해요? 전한다는 말은 이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한다는 단어의 뜻이 예수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전하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주일 되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또 세상적인 눈에는 좀 그렇게 보인다 해도 그게 아니고 거기 오는 모든 기독교인의 근본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걸 기독교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세상을 지은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만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은 전혀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예. 그 성만찬의 그 하이라이트가 그거라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만들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몸뚱어리를 만든 그 신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며 채찍질 당하고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그걸 믿는 마음이 또 생긴다. 믿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어떤 신학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든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처럼 사람으로 세상에 와서 인간에 의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근데 그걸 믿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그 주일이 됐기 때문에 어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그게 아니고, 뭐 그런 말도 그것도 있겠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걸 아직 못 믿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교인들 중에도 그걸 못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 그 예배 자체가 그 때문에 굉장한 것이 돼야죠. 예배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 온 정신을 다해 가지고 예배를 하라. 예배를 하라. 그 신을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또 우리가 그분에게로 간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